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면서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네. 근데 나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눈을 뜨긴 떴는데 희미하게 뜬 거죠. 네. 사람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그러나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만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주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며 고쳤더니 만물을 밝히 보았다. 네. 육신의 눈을 뜨는 과정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는 것, 구원에 이르는 영의 눈을 뜨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첫째는 맹인의 단계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맹인의 단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하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데도 눈이 멀어 있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영의 눈이 멀어 있는 그런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오긴 왔는데 아직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영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그야말로 맹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나 맹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맹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고, 부모님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고, 날마다 나와 같이 친구 되어서 늘 점심시간이면 차를 나누는데 친한 친구가 맹인일 수가 있어요. 이 맹인은 자기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이 자기 혼자 찾아올 수 있다면 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길 잃은 양을 찾아 저 영광의 천국에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거죠. 맞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는 찾아올 수 없는 것이 맹인이고 길 잃은 양인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한 게 아니죠. 그 음성이 두려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숨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 나서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돼.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자가 되신 거죠. 따라합시다. 죄인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숨을 뿐이다. 숨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찾아가야 돼요? 눈뜬 내가 찾아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나도 믿음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 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네.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한 사람을 데리고 그랬어요.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네,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예수 믿자, 그래야 돼. 네. 그 말을 믿고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네? 정말 갈급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려고 100번, 200번 예수 믿자고 해본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번, 200번 했다면 300번, 400번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올 수가 없어요. 네. 누군가를 손을 내밀어서 같이 교회 가자고 권할 때 그 맹인이 그 손 붙잡고 오는 것이지. 자기 혼자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이런 맹인의 단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맹인의 단계, 예수를 모르고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이 사람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째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네,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어 있다. 죽어 있으니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가 없죠. 네,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죠.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만 남았을까요? 육밖에 없죠. 육. 네, 육신적인 존재예요. 그게 불신자들, 아직 맹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감각도 느낌도 가질 수 없는. 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네. 그들은 영이 아니라 육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따라가요. 그 세상의 가치, 네.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인 것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질까? 온통 관심이 육신과 세상밖에는 없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감각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어있는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의 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철저히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다 가장하고 우리에게 헛된 것을 끊임없이 약속해요.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거짓이죠, 거짓.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끊임없이 약속해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것을 약속해요. 우리 하나님은. 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바른 길, 참된 길,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악한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은 척, 겉으로는 행복한 척,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속여서 마치 사탕 발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결국 그 영혼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악한 영, 거짓 영, 마귀이죠. 그러므로 내 믿지 않는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마귀에게 붙잡힌 채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줄을 모르면서 속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오직 육적인 것만 추구해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네, 악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영적 상태를 다섯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눈을 떴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알고 있다. 네, 이건 정말 조심해야죠. 우리 설사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장 많이 깨달은 자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하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조차도 3층전 세 번째 하늘을 세 번이나 다녀오시면서 하늘의 세계를 다 구석구석 보고 온 바울조차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가 깨달은 거 귀한 거지만, 내가 경험한 것 귀한 거지만,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만의 조건이면 큰일 난다.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네,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가?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노년에는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네? 모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눈이 먼 자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따랐던 이 바울,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 그가 바라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흉악한 이단인 거예요. 예? 하늘 아래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흉악한 이단인 거예요. 자기가 알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거죠. 네? 얼마나 혹독한 박해의 칼을 휘둘렀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앞장서서 책임자가 되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참혹한 살해의 현장을 자기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던졌다 이거예요. 책임이 사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울은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는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가하는지 사울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난민이 됐다 이거예요.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피난민이 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박해자였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찾아왔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주여 니시오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보는 순간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눈이 멀었다. 사울의 영적 상태를 육의 눈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눈은 떴으나, 이게 바울이에요. 자기는 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봉사,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당달봉사로서 살아온 인생, 이게 사울이었어요. 자기는 눈을 떠서 다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뜬 채로,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로 3일을 보냅니다. 3일. 마시지도 못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3일을,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혔었던 것처럼 3일 동안 거의 죽은 자처럼 살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죠.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요. 항상 나 혼자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이미 눈을 뜬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울의 사명을 일깨워주죠. 나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눈을 떴나?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있나?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가? 사울처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리 민족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였구나. 극적인 회심이죠.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눈을 뜬 거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린 거죠. 소위 개안의 체험을 한 거죠. 네. 자, 만일 우리 중에 아직 맹인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맹인의 단계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그의 손을 붙잡고, 네, 전도자의 모습이죠. 그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떠나 군중을 떠나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맹인이 1대1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1대1. 1대1. 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 다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구원이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표현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만난다.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고 나를 찾아오신 것, 내 모든 죄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내 속에 감격이 일어나. 그리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 맺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창조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를 통해서 저절로 나오는 단계, 이게 눈을 뜨는 단계인 거죠. 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네.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여러 번 교회에 오면 듣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듣게 돼요. 근데 듣는다고 해서 그게 꼭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교회의 한 찐 예,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학대학을 우리나라 그래도 유수의 좋은 신학대학이라 알려져 있는 그 신학대를 졸업하신, 그래서 전도사로도 활동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도 했고 전도사 생활도 했지만 저는 아직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의 말씀을 쫙 전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죄가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오셔서 왜 그토록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찾아 로마서를 중심으로 쭉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했으니 그런 말은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개안의 체험을 할 때를 보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처음. 저도 그랬거든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제 1년 선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분이 보여주는 성경이 내 성경과 다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배님, 내 성경과 선배님 성경이 다른 것 같아요 하고 그 성경을 뺏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영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분이 방금 전에 저에게 설명해 줬던 성경 구절을 다 주소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6장 23절 쭉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쭉 써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성경 그것만 봤대요. 제가 써준 한 열 몇 구절 성경 구절만 쭉 읽으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제가 설명해 준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3일을 보냈대요. 3일 후에 내려왔더라고요. 잘 다녀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두어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만 묵상하면서 이 말씀만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치 제가 하늘 위를,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기쁘고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너무너무 감격 속에서 자기가 3일을 보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주님은 결코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 목사님이 전해준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지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를 나 때문에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아직은 맹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지만 믿음 하나 있으면 나쁠 게 없겠지. 가니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또 같이 밥도 먹는데 밥도 맛있는 것 같고. 네. 처음에 친구 따라 가자 해서 왔지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만들었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이게 사실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갈급함,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한 겁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이게 사실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보고 네, 이게 희미하게 눈이 떠지는 단계,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 맹인의 단계를 거쳐서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가 와요. 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네, 안개 낀 날 사고가 최고 많이 나죠? 맞아요? 안개 낀 뭔가 희미하게 보일 때 이때 조심해야 돼. 그 단계를 빨리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을 밝히 보는 단계로 가야 돼요.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로 가버리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게 굳어져 버리면 좋은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물을 밝히 보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시는지,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희미한 단계, 잘 알지 못하고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상태,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에게 부탁한대요.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능히 든든하게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우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영적인 기업이에요. 영적인 기업. 내 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의 일에 동참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선한 사역에 내 할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업이 세워지고 이 기업이 확장되어지고 이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믿음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이게 영적인 기업이에요. 영적인 기업. 이 영적 기업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고 이걸 잘 키워나가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걸 키워나가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기업으로 인하여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을 잘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적 예배 개인적 큐티를 합니다. 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져 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개인 큐티에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공부하는 게. 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희미하게 눈을 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 칸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차를 타고 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죠. 큰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험도 많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는 깨닫기 위하여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진지한 구도자죠. 진지한 구도자.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쌓고 또 열정도 열심도 있고 거기에다가 진지함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전도자 빌립을, 집사 빌립을 보냅니다. 광야를 가로지르는 마차를 보고는 달려가서 거기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 난데없이 뛰어들어가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내시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까막눈이죠. 까막. 당달봉사예요. 읽고는 있는데,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그저 먼 길 왔다가 좀 쉬면서 관광차 이렇게 가면 좋을 법도 한데 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지한 구도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너무 쉽게 이해할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집사 빌립이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할렐루야. 눈뜬 자가 이끌어줘야 돼. 눈뜬 자. 눈뜬 자. 네. 지도해주는 사람. 호도스에라는 말인데 길을 안내한다는 그 뜻 그대로의 길을 안내한. 길라잡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라잡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구도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집사 빌립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보여줍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를 받으며 어찌 지체하겠느냐.
둘이 함께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흔연히 기쁨에 겨워 기쁨으로 길을 갔다. 말씀을 깨달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해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분명해지고 깨달아지고 세워짐, 이게 만물을 밝히 보는 단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성령님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다. 환하게 그야말로 만물을 밝히 보는 단계로 온 거예요. 심지어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자, 눈먼 봉사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단계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진정한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에 관하여 거침없이 말할 줄 아는 자,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알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 싫은 나머지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경고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눈먼 맹인의 상태로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만약 눈을 뜬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침없이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 생명 없는 자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생명 없이 오직 육신밖에 없어서, 이 세상밖에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에게 눈뜬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며 사는, 이게 사명자의 삶이고, 이게 만물을 밝히 보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